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저희들이 분열되었으며 주님 또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돌아보지 못하였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의 많은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받은
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함께 마음 아파 기도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포함한 정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전쟁의 위협과 가난과 기근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로 대응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정말 이 나라가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맡겨주신 대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또 거룩한 성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이것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고난과 또한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다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과 또한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39장에서는 바벨론 왕으로 있는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또한 예물을 그 사신들을 통하여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 왕의 예물과 글을 받고 히스기야는 기뻐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과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하는 것을 묻자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네 집과 내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김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내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좋다라고 그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여호와의 기운이 풀과 꽃 위에 머물기 때문에, 또한 그 위에 불어오기 때문에 이 풀과 꽃이 다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찬양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열방을 한 방울과 같이, 물 한 방울과 같이 여기시고, 또한 열국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며, 너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신지 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보라,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또한 이러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의 모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날개치며 올라감 같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독수리가 날개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아주 힘있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다라는 것은 원어 야루로서 오르다, 올라타다, 솟구치다, 정말 정말 높은 산 위에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고, 또한 물이 하늘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로서 누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하나의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은 옆에 있던 사자를, 굉장히 맹수잖아요. 이 사자를 염소를 찢는 것처럼, 예전에 염소 고기를 먹을 때 손으로 찢어내나 봅니다. 염소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삼손에게 임하실 때 바로 이러한 사자를 찢는 그러한 힘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약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든 사도와 일꾼들에게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울의 예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바울의 그러한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바로 바울이 세력을 얻었다. 이 기독교가 세력을 얻었다. 즉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참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바로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세력을 얻고 바로 이러한 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바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0일 날 에너지 신문이라는 신문에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 교수님이신 김순종 교수님의 에너지 이야기가 시리즈로 실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에너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이분은 행시 22회 출신으로서 에너지의 각종 그러한 다양한 분야를 또한 실무적으로 경험해보고 또한 고려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에너지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연지에서 다루는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3대 재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식량이고, 두 번째 물이고, 세 번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분을 통하여서 몸의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기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힘, 동력과 같은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신학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이란 존재는 그 육체는 이 땅에 속한 존재이고 또한 그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것이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란 것이 생겨나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흙을 통해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 현상과 관련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하나의 생기인데, 이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 그 생명의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또한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자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이라는 그러한 것은 하나의 기본 입자가 되는데, 물질은 하나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단지 입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자와 입자가 만날 때 그것은 하나의 물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정보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이 통합된 정보를 통하여서 이 물질이 하나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생명체로서 기능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에너지가 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정보가 또한 물질에 영향을 미쳐서 이 물질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생명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질은 하나의 특수한 그런 형태로 뭉쳐져서 하나의 통합적인 정보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신비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이 합쳐져서 통합적인 정보 가운데 움직여지는 이러한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의 에너지이고, 그것은 동양으로 한 말면 얘기하자면 하나의 기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생기가 인간에게 임함으로 인간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그러한 물질 세계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정보와 또한 이 말씀 정보를 통해 물질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과 또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것이 합쳐져서 즉 삼위일체의 하나의 모습이 결국은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근본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과학을 통해서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바로 이 에너지를 재생산하도록
그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쫓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원초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통하여서 바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또한 계속적으로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에너지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바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 31절을 다시 살펴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람이 달려가는데 곤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에너지로서 힘으로서 바로 그에게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거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거나 보통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우리가 마음이 충만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쉬고 난 뒤에 에너지로 충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루 동안에 힘있게 달려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도 달려가다라는 것은 야루스로서 계속 달리다 그리고 운행하다 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것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저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하여 내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마라토너와 같이 계속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원초적인 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때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때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충만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충만하였을 때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00명 통합 800명하고 대결해서 이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싹 죽였는데 이 일들 때문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죠. 엘리야는 거기에서 두려워서 그 지역에서 멀리 떠나서 로뎀나무라고 거기서 들르워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살겠으니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거기에 물을 먹게 하시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것을 2번 정도 하자 엘리야가 힘을 얻고 그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2번씩이나 주셨나. 그것은 정말 음식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물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충만히 채우시기 위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먹고 마시고 충만하여지자 힘을 얻어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달려가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과연 그런 정말 자신의 목숨을 잃고 돌에 침을 당하는 돌 맞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호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육신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는 초월하여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하늘 보좌와 그 앞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가장 고귀한 사역인 순교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충만함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냐? 요한의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 은혜와 또한 진리의 말씀이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젠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과 치유와 능력이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충만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찰스 허멜이라는 분이 계신데 MIT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휘튼 칼리지에서 성서문학을 전공하신 IVF 이사십니다. 그분이 1989년 6월 1일 날 IVF 소책서를 쓰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한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긴 하지만 사실 성령의 이해가 부족한데 왜 성령의 이해가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그런 의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 가운데는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8번 정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서에 나온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인물로서는 바로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요한, 그리고 노인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기뻐한 인물이고, 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일들을 충만하게 감당했던 그런 인물. 또한 사가랴, 또한 엘리사벳, 이들도 정말 제사장으로서 있으면서 정말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받고 계시를 통하여서 복음을 나타내었던 그런 인물들. 바로 이런 분들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언하는 그러한 은사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일을 예언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즉 어떠한 특별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령의 직접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편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것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하나의 우정의 관계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우정의 관계는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 가운데, 좋은 마음 가운데 지내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직접적으로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우정의 관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한 기회가 왔을 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함은 바로 명령형으로 나왔고 또한 반복적이며 또한 수동형으로 나타났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걸 받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난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으로 일어나겠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나타나시면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은 찰스 허멜은 바로 이 책에서 말씀과 또한 예배와 이 기도 가운데 충만한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충만하여진다. 특히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날개침에 올라간다. 즉 아주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다. 즉 충만하여져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세 번째는 걸어도 피곤치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에 걷기는 걷지만 사실 몸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걷다가 피곤하고 또 잘 걸으려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걸어다니고 일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걸어도 피곤치 않다는 것은 바로 강건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 31절에서 걸어가다라는 것은 예로크로서 계속 걷다 그리고 산책하다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활동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세 번째는 강건하다라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영혼을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치료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7절에서는 이 눈먼 자에게 가서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니까 그가 실로한 못에 가서 씻고 왔을 때 그 눈이 밝은 눈으로 즉 뜬 눈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침과 진흙과 또한 이 물을 이용해서 이 물로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깨끗하게 맑게 하였다 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바로 그가 원하는 대로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수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의 치료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치료와 회복에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성령의 그러한 능력 가운데 특히 성령의 그러한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 그리고 일반 은총적으로도 실제로 물을 사용하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한 정말 이 물 가운데 정말
나아갔을 때 이 물로 또 세례를 주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 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 물로 세례를 주고 물로 고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그 일요주간이라는 곳에서 2016년 3월 21일 날 소정현 기자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신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수소수, 성인병 예방, 뇌경색 등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수소에 대한 연구인데요. 점점 더 이렇게 수소에 대한 연구의 이해가 지금 깊어지고 있고 또한 그 폭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은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곧 수소 시대가 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도 지금 수소 연료, 수소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소라는 것은 우주 전체 질량의 한 75%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소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수소를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노화되고 인간이 점점 늙어가거나 질병이 드는 것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의 활성산소다 라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는데 바로 이러한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이 활성수소가 급부송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의 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불연소되거나 이렇게 화합되거나 이런 현상을 통해서 유해산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산소인데 유해한 산소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몸에서 DNA를 손상시키는 등 각종 장애를 일으키고 질병의 한 90%가 이 활성산소로 인하여서 나타나며 암 역시도 이 활성산소의 그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라하타 사네타카라는 그러한 규슈대 교수님께서 이 쥐 실험을 하면서 쥐의 어떤 뇌혈관을 막아서 뇌세포의 절반을 희생시키고 난 뒤에 그 쥐에게 이 수소를 탄 물을 주입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 이 쥐가 뇌세포의 절반이 다시금 회생하였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내에도 침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몸에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음으로써 활성산소를 좀 중화시키고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이제 애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타민 C 입자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세포 내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수소는 바로 이 세포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간 활성수소, 활성산소가 둘이가 만나면은 활성산소의 독소가 빠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물로 배출되는 이러한 식으로 몸에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그 결과적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원리로 활성수소의 그러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수소를 함유한 물로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것은 보면 사실 많은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물로 고치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로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이 물이 동할 때 그 물로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런 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 성경에서 또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나온 그런 케이스도 있죠. 바로 이러한 많은 그러한 물을 통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물이 쓰게 됐을 때 이 쓴 물을 또한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바위를 쳤을 때 물을 통해서 고치신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사실 H2O 그 안에서 수소가 두 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고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수소를 통하여서 사람을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수소가 우리 마음의 활성산소를 없애서 물로 배출시키면서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그러한 선한 기운과 선한 그러한 에너지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러한 질병과 모든 활성산소 악한 것들까지도 그것을 환원시키고 독성을 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바라는 자들이 또한 강건하게 살아가며 육신적으로 영육이 모두 다 강건하며 그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즉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 즉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았다. 즉 강건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날개침이 올라가는 그러한 세임 주시고 또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세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함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몸에 온전케 하신과 치유하신과 회복하신과 강건하게 지금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잘되며 또한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질병으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주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유하시는 그런 물로 주여 정말 이 암세포도 사라지고 줄어들고 사라지고 암으로부터 해방되며 회복되고 치유받고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온전케 되는 역사, 바로 그런 역사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여러 마음 가운데 장래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 또한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족관계 어려움들, 또한 친구관계에 힘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 정말 우리 여러 많은 그러한 상황들, 여러 힘든 그러한 경제 여건들, 주님 또한 이 사회의 그러한 경쟁들, 주님 저희들 많이 힘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세임 주시고 그 세임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여 정말 능히 이기고 또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놀랍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받고 정말 주님 이러한 것들을 또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 이러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일들을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들을 능력 있게 아버지와 끝까지 달려나가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님 충만한 능력도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가운데 정말 우리 또한 나약해진 그러한 마음들과 몸들과 또한 여러 연약한 부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운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물로서 뿌리시고 덮으셔서 주님 온전하게 주님 강건하게 되고 회복되며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영상 시청하는 모든 분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정말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같은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주님 또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강건함을 얻어 주님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힘주실 것 믿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능이란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